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직 조금 시간에 못 맞춰 오시는 분들이 있긴 한 것 같네요, 오늘. 그래도 일단은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니까 시작하도록 하십시다. 오늘도 주님의 기도로 이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이 드디어 왕국을 이루게 되는 그래서 첫 임금인 사울 이야기까지 진도를 나가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 체제로 이제 어떤 약간 지파들의 연합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가 그 주변 나라들은 다 임금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들이 되고 계속해서 그런 외적들의 침입 속에서 이제 계속 연합 체제에서 이제 어떤 사적 상황이 발생하고 판관이 나타나고 그 위기를 극복하고 하는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제 살아남기가 어렵겠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들이 막 이제 일어나면서 이제 최고의 판관이라 할 수 있는 사무엘에게 사람들이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구하고 그 요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라는 사람을 선택을 하셨고 그리고 그 사울이 이제 사무엘에게부터 기름 부음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임금은 하느님께 성별된 사람으로서 축성된 사람으로서 자신의 왕직을 수행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독특한 왕권에 대한 개념이 나타나게 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울은 아직 제대로 된 왕정, 중앙 집권적인 왕정을 이룩하지는 못했었고 여전히 그 12지파 체제의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리고 또 계속되는 외적들과의 침입 그 싸움들 안에서 성공적으로 자신의 왕직을 수행하지 못했고 이제 그런 그래서 결국 그 전사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까지 살펴보게 되었어요. 오늘은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국을 이어가게 된 다윗 임금과 그 다음에 솔로몬 임금 등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왕국의 전성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74쪽에 이제 통일 왕국의 수립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다윗의 출신지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출신인데 베들레헴은 그냥 그저 그대로 해석하면 빵집이에요. 빵 만드는 동네 빵집 뭐지?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다윗이라고 하는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 출신의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임금으로 여겨집니다. 임금 이야기 나오면 다윗 임금 뭐 이제 그게 나오죠.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통치를 그들 역사의 정점으로 보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다윗 왕가를 얘기를 하는 거고 다윗의 왕좌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역시 다윗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그분을 가리켜서 다윗의 후손이라고 소리 지르면서 호산나 이렇게 외치면서 맞이했던 것은 그 다윗 임금이 갖고 있는 그들 역사 안에서 가장 위대한 임금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후손이 다시 그들을 압제해서 해방시켜주고 다시 이스라엘 왕국을 그들이 정말 잘 나가던 시기라고 여겨오고 있던 다윗 임금 시대를 다시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았던 것이죠. 다윗은 이제 대충 이제 영웅이고 승리의 장군이었고 행정의 조직가고 또 시인이고 음악가고 하여튼 되게
대단한 일들을 했던 그런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의 임금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어떤 기준점이 되어버리죠. 네, 모범이고 그들을 판단할 때 어떤 잣대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다윗 왕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지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앞으로 올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점이죠. 성경을 보면은 다윗은 30세의 왕위에 올라서 40년을 다스렸다라고 이게 얘기가 됩니다. 사무엘후서 5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에 다윗은 30살의 임금이 되어 40해 동안 다스렸다라고 이렇게 그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40년이 정말 그랬는지, 정말 40년을 꽉 채운 건지, 이 40이라는 숫자는 또 성경에 되게 상징적인 숫자로서 많이 쓰이고 있는 그 기간이기 때문이라서 이게 정말 그런 것인지 이제 실제인지 상징인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일단은 실제라고 보고 이제 대충 사람들은 이제 이 다윗의 통치 연대를 기원전 1000년에서 961년 정도 아니면 조금 더 4년 정도 늦게 잡는 그런 기록들에서는 1004년에서 965년 정도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쯤 되면 슬슬 주변 나라 역사하고 이렇게 맞춰보면서 상당히 정확한 연대가 추정이 가능한 시대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제법 정확하게 이제 날짜들을 이렇게 잡게 되는 거죠. 다윗 시대에는 이제 이스라엘에 관한 많은 전승들이 이제 기록되기 시작한 거죠. 드디어 왕궁을 갖추고 이제 뭔가 자신들의 역사를 기록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 스스로도 일부 시편 중에 일부, 사실 시편 전체가 다윗에게 저자로서의 그걸 두고 있기는 하지만은 전체의 내용은 절대 다윗이 다 쓸 수는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런 시편들 상황들에서 일부 시편은 확실히 다윗이 쓴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다윗 임금에 대해서 보기 위해서, 그러면 사울이 임금이던 시절에 그때는 다윗은 어떤 그런 일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좀 봅시다. 성경 안에서 보면은 다윗이 어떻게 이 사울 왕가에 출연해서 주목을 받았는지에 관한 전승이 한 3가지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전승은 뛰어난 전사로서의 다윗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필리스티아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거인 골리앗을 죽이고 영웅으로 떠오르면서 사울의 눈에 띄는 그런 스토리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본 어떤 만화책이 그 작가가 골리앗을 이제 되게 덩치만 큰 순둥이로 그린 게 있는데, 그래서 그 만화에서는 골리앗이 여기 필리스티아인들의 대충 행정병 같은 이제 잡무하고 막 이제 이런 인물로 이제 그려져 있는데, 얘가 덩치가 좋으니까 야, 네가 좀 이렇게 무장 좀 하고 나가가지고 막 이제 우렁차게 너 소리도 크잖아 하면서 이제 가지고 막 욕하고 막 이제 그렇게 겁 좀 주고 이렇게 들어오면 돼. 그러고 이제 근데 그래가지고 실제로 효과가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러고 이제 내가 이래야 되나 어쩌나 하면서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스라엘 진영 앞에 나가가지고 한 번 더 고함 지르고 오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다윗이 나타나는 그런 그 슬픈 이야기로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지, 이제 이런 그런 그림들을 이제 그린 것들이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나름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바는 골리앗은 거인이고 아주 싸움에 뛰어났고, 그리고 또 여러 이제 장비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제 나중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죽이고 전리품으로 뺏은 그의 칼을 다시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뛰어난 전사로서 활동했던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전사라고 하지만은 다윗이 사용한 것은 슬링이었죠. 돌을 갖다가 이제 빨리 회전시키다가 탁 나가지고 이렇게 맞추는 약간의 원거리 무기 중에서 가장 원시적인 그런 걸 사용을 한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그 그림에서 이제 뛰어난 전사로서의 다윗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2015년에 나온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을 뜯어다가 왔는데 되게 막 그 건장하고 잘생기고 이제 그렇게 비장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죠. 어쨌든 그렇지만은 목동이었다라고 되고 목동이 이제 그 먼 거리에서 그 다가오는 맹수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사용하던 것이 이제 슬링을 이제 돌팔매는 이렇게 뭐 그냥 던지는 거 돌팔매질이고 하여튼 지금 어휘가 생각이 안 나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거를 사용을 했었어요. 자, 그리고 또 다른 것은 또 다윗에게 이제 골리앗을 죽인 영웅이 다른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사무엘 하권 21장 19절에는 엘하난이라는 사람으로 또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게 또 실제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게 맞나 하는 의심을 또 해볼 수 있게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이제 다윗의 어떤 위대함을 강조하고 그의 승리가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신학적인 의도를 지니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우리 책은 또 이렇게 의심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전승은 음악가로서의 다윗의 모습인데요. 다윗은 또한 빼어난 용모와 수금 실력, 그 하프 같이 이제 손으로 뜯는 이제 이제 현악기들을 잘 다루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 임금이 이제 나중에 하느님하고 관계가 틀어지고 그러면은 좀 이제 악령이 씌어가지고 막 고생하고 막 이러는 장면들이 성경에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악령이 막 와가지고 사울 임금을 괴롭힐 때마다 다윗 불러가지고 옆에서 이제 수금을 다 뜯어주면은 평안하게 잠들었다라던가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악령에 시달리는 사울을 위안해 주면서 사울의 신임을 얻고 또 그의 무기 당번도 맡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또 있어요. 아니 근데 그 음악을 잘하는 친구한테 무기를 들리는 무기 당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기를 들고 있기 때문에 그 배반을 하게 되면은 찔러 죽이면 되는 그런 거니까 되게 신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왜 그 음악하는 애한테 무기 당번을 맡기지? 하면서 생각이 좀 들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만큼 신뢰하는 사울이 깊이 신뢰한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 이야기 다윗이 음악가였다. 뛰어난 그 수금 실력을 가진 이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것은 이제 이 뭐랄까 예루살렘 성전의 어떤 제의와 거기에서 사용되는 음악을 이제 전래 음악을 확립했다라는 전승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시편에 대해서 이제 그 다윗에게 많이 공로를 돌리는 거고, 그리고 사실 시편은 지금 우리에게는 그 가사만 전해지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노래집이니까 노래를 어떻게 했었을지는 뭐 정확하게 모르고, 그리스도교적인 방법으로 시편을 노래하는 방법이 이제 따로 이제 후대에 생겨나게 되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나름대로의 어떤 이 시편을 노래하는 게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것들을 다윗 임금이 그 기초를 놓았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것의 그 연장선에서 이제 뛰어난 음악가였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어쨌든 그 세 번째 전승은 이제 하느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 대신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인데, 이 전승에 대해서 뭐 역사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렵지만은 신학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이제 다윗은 사울하고 다르게 어떤 그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막 졸라대서 이제 그 압박에 못 이겨서 이제 정해준 하느님이 내가 쟤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린 거다 막 해가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세워주신 그런 임금이 아니라 이제 하느님께서 그냥 온전히 자유롭게 선택하신 임금이다라고 하는 면에서
직접 선택한 백성을 위해서 직접 선택하신 왕이라는 점이 강조되는 것이죠. 이것처럼 다윗과 관련되는 전승도 사울이 왕이 되는 이야기하고 이제 좀 이어지는 그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이제 혼합되어 있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윗 시대부터 어떤 기록들이 단편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는 하지만은 이제 이 것들이 다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던 것들이 수집돼 가지고 이제 이제 정확하게 뭔가 기록을 하고 할 수 있던 시절이 아니다라는 거죠. 다윗이 아직 그 꼬맹이였고 장군이었고 뭐 이러던 시절에 뭐 그 옆에서 누가 다 일일이 그 뭐 서기관이 썼겠습니까? 임금이 되고 나서야 뭐 이제 옆에서 이제 그 열심히 기록을 실록을 남기는 사람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만은 그 전에는 좀 목동일 때는 당연히 그런 거 없고 이제 장군님이 되셨다라고 해도 그거를 갖다가 다 일일이 누가 옆에서 오늘 장군님께서는 어디서 몇 철을 치시고 뭐 이제 이런 거를 갖다가 일일이 기록 남기지는 않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 성경들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여러 이야기가 좀 전해져 내려온 구전되어 내려오던 그런 여러 이야기들을 나중에 그 편집을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혼재되어 있는 기록으로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이 사울은 처음에는 다윗을 대단히 아꼈어요. 뭐 전사로서의 다윗 전승에서 이제 골리앗을 이기고 딱 했으니까 이제 그 골리앗 앞에 다들 그 겁먹고 이스라엘의 모든 이제 군사들이 그냥 이제 진만 겨우 유지하고 이제 뭐 나아가서 막 이제 저 골리앗 놈이 그 하느님을 모욕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도 이제 자 이게 한판 붙자 이렇게 막 이러고 있는데 너 용기가 있으면 나와봐라 막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 아무도 못 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그 용감하게 이렇게 그 앞에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왔던 거에서부터 되게 좋아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뭐 역시 그 수금을 잘 타가지고 이제 그 힘들어할 때 이제 도움이 되고 하고 그래서 무기당번까지 시킬 정도로 신뢰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은 이 다윗의 명성이 날로 높아져 가게 되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투를 이기지 못하고 그를 살해하려고 했던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제 그 사울을 피해서 오히려 막 적인 필리스티아인들에게까지 가가지고 그쪽 통치자들에게 가서 그 은신처를 얻어야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어느 성경 지도에 나왔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 다윗의 이동 경로들을 쭉 이렇게 그 표시를 한 건데 이 당시에는 아직 예루살렘이 다윗 임금 시절이 아니고 다윗이 아직 사울하고 이제 그 투닥투닥 할 때였으니까 예루살렘이 아직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되는 데가 저기 라마라고 하는 데가 한 저기쯤이었을 것 같아라고 이렇게 보고 사울의 어떤 중심지도 저기였을 거다라고 이렇게 보고서 저기다가 이제 표시를 해놓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사울 임금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사울의 아들인 요나탄 왕자하고 다윗이 친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보면은 이제 내가 아버님한테 이제 그 상황들을 좀 떠볼 텐데 이제 이분이 너를 그냥 그래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 같으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다윗한테 어디 숲을 속에 숨어 있고 이제 내가 시종을 데리고 가서 사냥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꾸며가지고 뭐 해서 아버님께서 이제 그 너를 죽일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뭐 이제 이렇게 그 짰죠. 그래서 아주 그 우정 덕분에 이제 사울의 손아귀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이제 사울의 딸인 미칼하고 이제 다윗이 이제 부부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저희
남편께서 좀 아파서 이제 폐하를 찾아뵙지 못합니다. 막 이제 그러고 이제 그 되게 그 비어 있는 자리를 한참 동안 이제 커버를 하면서 이제 그 바로 못 쫓아가게 지연 작전을 이렇게 펼쳐줬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덕분에 이제 사울에게서 일단 무사히 이제 그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길에서 이제 놉이라는 곳에서 이제 이 여기에 뭐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리고 놉이라는 위치도 정확하진 않지만 지금 그곳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그 도망가는 와중에 이제 아직 그때는 성전은 안 지었고 어떤 그 사제에게 이제 그래서 뭐 봉헌되어 있던 이 골리앗의 칼을 이제 아이템을 입수하는 장면이 이제 여기서 있습니다. 그래서 무장을 이제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은 아직 철기를 제대로 못 다뤘죠. 필리스티아인들은 철기를 그 철을 다룰 수 있었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무기가 귀했어요. 예. 그래서 이 다윗이 제대로 된 철로 된 무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어디 놉의 사제에게 맡겨놨던 이제 그 골리앗의 칼을 이제 다시 받아가지고 여행을 떠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쭉 이제 갓은 이제 그 필리스티아인들의 곳이죠.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망명을 이렇게 하게 되고 뭐 갓에서 뭐 아둘람 쭉 이리저리 모압 쪽에도 갔다가 이리저리 해서 아라스로 해서 크일라에서 갓보다는 뭐 여기저기 이렇게 빙빙빙빙 돌고 이제 사해 쪽에 있는 광야에도 갔다가 뭐 이렇게 갔다가 카르멜로 갔다가 아둘람처 해서 갓으로 다시 갔다가 이제 필리스티아 쪽에 치클락으로 이렇게 가서 그쪽에 그 필리스티아 임금에게 이제 망명 생활을 하면서 이제 자기 무리들을 좀 이끌고 여기저기 또 주변에 그 뭐 이제 그 무슨 뭐 어떤 느낌일까? 요즘 치면은 이제 그러니까 다윗의 피신 생활은 성읍민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에게 거의 강제로 거두어들인 것으로 유지되었던 것 같으며라고 이렇게 보는 거 이제 왜 조폭들이 어느 지역 딱 이렇게 장악하고 거기로부터 이제 보호비 이렇게 뜯어내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방 그 군벌이죠. 예, 딱딱 그냥 군벌이에요. 이제 그런 생활로 이렇게 했고요. 또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사울 밑에서 이제 넘어왔을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떠돌아다니는 무리들을 모아서 군의로 훈련시켰고 그들은 역시 다윗에 대한 어떤 충성으로 약간 좀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그에게 어떤 그런 것으로 결속되어 있는 그런 그룹들이 있었고 또 이제 필리스티아 왕한테 이제 그 망명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서는 자기가 나왔던 그쪽 공격하는데 앞장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다 지방들도 좀 공격하고 그렇게 하지만 또 나름대로 자기도 그 유다 사람인데 그쪽을 완전히 할 수는 없으니까 옆에 아말렉이나 남부 사막의 다른 부족들을 약탈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지도에서 이제 옆으로 이렇게 지금 있는 것들이 그렇게 남부 사막 지역을 이렇게 막 다니면서 이렇게 그 약탈하고 뭐 이제 그렇게 하면서도 이제 필리스티아 임금들한테 그러지만은 또 유다 쪽의 지도자들한테는 내가 완전히 전향한 거 아니다. 그래서 선물도 사에게 보내고 이제 줄타기를 참 잘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윗의 도피 생활은 이제 사울이 길보아에서 전사했을 때에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울이 전사하게 되니까 이제 다윗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되고 그 왕국을 통일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길보아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다윗은 유다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유다의 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무엘 학원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또 공개적으로 기름 부음 받죠.
근데 그 전에 사무엘한테 비밀리에 기름 부음 받은 거가 또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공적으로 이제 사람들 앞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한 그 첫 번째 이유는 그가 전쟁에서 세운 공적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사울과 마찬가지로 왕으로 옹립된 군사 영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도 되게 그런 군사적으로 성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임금이 되었고, 그리고 또 그 이후로도 그런 기대감을 계속해서 하기 위해서 전장을 많이 다녔던 것이죠.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데는 한 7년 가까이가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요르단강 동쪽인 마나하임에서 왕으로 취임해서 사울의 뒤를 이어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스보셋이 통치권을 주장하는 북부 이스라엘과 남부의 그 다윗의 남부 유다가 별개의 국가로 나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요 지도를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유다 지방이 있죠. 그래서 약간 그 유다 지방에 좀 노랗게 나오는 부분이 유다 임금으로서의 다윗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아직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제 이걸 이어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좀 색깔이 다른 암몬이나 모압이나 뭐 이런 쪽들은 이제 그 다윗이 군사적으로 이제 나중에 점령해 나가면서 확장을 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필리스티나나 아람 같은 경우는 다윗이 완전히 정복을 했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그 전과는 다르게 확실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그런 지역으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헤브론과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한 유다 지방, 유다 지파의 지지를 받은 그런 왕이었고, 나중에 이스라엘을 다 장악을 하게 되는 거죠. 이스보셋과의 어떤 그 싸움들이 있었던 거고, 이제 그 시절부터 해서 이제 남쪽이 유다하고 북쪽의 다른 지파들의 공간들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굳어져 있게 됩니다. 이스보셋의 북쪽 왕국은 왕실 내에 불화와 갈등이 있었고, 이제 어떤 권력을 이제 사울의 초대 사령관이었던 아브네르가 쥐고 있는 등 이제 왕이 완전히 중심이라기보다는 그 장군이 이제 중심을 쥐고 있던 이제 그런 모습들로 좀 허약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보셋과 아브네르 그리고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살이었던 세력 다툼의 결과로 아브네르가 요압에 의해서 제거되고, 그리고 이스보셋도 자기 부하들에게 살해당한 후에 이제 사울 왕가를 중심으로 뭉쳐있던 다른 지파들이 다윗에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북부 지역 이스라엘의 여러 종족들은 유다의 왕을 지지하기로 결정하고 다윗에게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려 주도록 요청해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이제 정식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비밀리에 기름 부음 받은 거가 있고, 유다의 왕이 되는 것으로 이제 그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 받은 게 있고,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돼요. 이때가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를 통치한 지 7년여가 흐른 후였다라고 사무엘기 이제 하권 2장 11절이나 5장 4절에서 5절 등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이렇게 해서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을 한 왕국으로, 자기를 중심으로 한 왕국으로 통합을 하였죠. 즉 남부에서는 이미 다윗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던 왕국과 또 북부에서 이스보셋이 통치권을 주장하던 지역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통일이 된 겁니다. 이게 그냥 완전히 그냥 같은 왕국이 된 것이라기보다는 이제 여기 나오지만은 이것이 완전한 내적 통일이 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대등하게 합병하는 연합
그 왕국이라는 형태로 한 군주 밑에 두 개의 독립적인 국가가 존재하는 형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적혀 있는데, 뭐 유럽 쪽에 보면 이런 경우들 좀 제법 됩니다. 이제 동군 연합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같은 보면은 어떤 임금이 뭐 타이틀 겁나 많잖아요. 막 보면은 뭐 영국 임금도 보면은 뭐 그레이트 뭐 잉글랜드의 왕이고 뭐 어디 왕이고 어디 왕이고 어디 왕이고 어디 군주시고 뭐의 수호자이시고 어쩌고 막 그래가지고 자자자자 길어 그러고 나서 조지 3세 뭐 이렇게 되게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그 어떤 한 임금에게 그 다른 나라들의 군주가 이제 한 임금에게 몰려서 이제 두 나라이긴 하지만은 같은 임금을 모시고 있는 그런 연합된 이제 그런 형태로서 생기는 것들이 있는데, 이 다윗 임금 당시에 이스라엘은 아마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이제 한 군주 밑에 두 개의 독립적인 국가가 존재하는 형태였던 것으로 이렇게 보인다라고 이제 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위에 올랐을 때 그의 통치 지역은 에프라임 산지,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과 유다 산지 정도였어요. 필리스티아는 여전히 서부 지중해 연안 편화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평야의 유세지는 가나안인들이 점거하고 있었고, 예루살렘도 아직 여부수인 차지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토 통일을 이루어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이 꽤 오랜 기간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40년간 다스렸다라고 하니까 그런 기간들 속에서 계속해서 정복 사업을 해 나갔던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중요한 것이 예루살렘을 정복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나라 안에서 자신의 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착수한 첫 번째 작업은 새로운 왕국을 위한 수도를 선택하는 것으로서, 다윗은 남부와 북부 지역의 어떤 중앙에 위치해서 어느 곳에도 치우치지 않는 곳을 물색해서 예루살렘을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루살렘은 약간 구릉지에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오래된 예루살렘에 대한 어떤 상상도 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가보면은 약간 이제 산 위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되게 높은 지대예요. 그래서 그 복음서에서 보면은 정말 지형적인 구조 때문에 예루살렘은 올라가는 데고 다른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이게 우리도 보면 서울에 갈 때는 올라간다 그러고 뭐 다른 데 갈 때는 내려간다라고 표현을 하기는 하는데, 서울은 어떤 이제 그 중심지로서의 올라간다 내려간다 뭐 이런 느낌이지만은, 저기는 진짜 올라가요. 산 위에 있어. 높은 데 있어가지고 고지대에 있어가지고 정말 다른 동네에서 예루살렘 가려면 올라가야 돼. 그런 동네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산 높은 데서 있으면, 고지를 장악하고 있으면은 뭐 지금 오늘날에도 어제 전투에서 유리한 자리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이야 어떤 포병을 이용한 포를 해서 장거리 이제 그거 되기 때문에 이게 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관측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에서 이제 고지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는 것이긴 하지만은, 이제 저 시대에서는 이제 뭐 장거리 이제 그런 타격 무기가 없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낮은 데서 위로 우와 하고 올라가면 힘들어요. 위에서 딱 자리 잡고 있으면 이 힘들게 올라온 애들을 갖다가 쉽게 칠 수가 있는 그런 위치인 거죠. 거기다가 성벽까지 세워놨다 그러면은 이제 공략하기가 참 어려워지는 그런 곳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의 침입을 방어하기에 참 좋은 천연 요새였고, 또 이제 남북을 잇는 주요 도로가 지나가는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여부수족이 차지하고 있던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자기의 사병들을 동원해서 점령하고 그곳으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예루살렘은 다윗 자신의 영유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성이라고 이제 불렸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유다 지파의 땅이라기보다 다윗의 땅인 거죠. 다윗이 점령한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부터 뭐냐 한꺼번에 그곳이 수도라니까 다 이사 오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차츰차츰 이제 들어오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키르앗 여아림에 방치되어 있던 계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옵니다. 네, 예루살렘에다가 이제 그 성막을 만들고 계약궤를 모셔오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다윗이 해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봤던 그 이제 지도에서 보면은 이제 그 필리스티아인들한테 뺏겼다가 이제 반납을 했어요. 상당히 그 전에 그 반납을 했는데 키르앗 여아림에 이제 머물러 가지고 거기 그냥 놓여 있었고, 그리고서 뭐 특별히 그 다음에 계약궤가 다른 데로 이동했다는 얘기가 없었는데 이제 그 다윗 임금이 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겨와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계속해서, 그러니까 하느님의 성전은 예루살렘 이렇게 되는 그런 곳이 됩니다. 이제 그 계약궤를 이제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약궤 안에는 그 십계명판이 들어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그 안에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도 들어 있었다고 그러고, 이제 그만큼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그 중요한 공통된 종교적 체험인 그 이집트 탈출을 딱 그 기억하고 시나이 산에서의 계약을 기록하는 그 중요한 야훼 신앙의 중심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파 연합의 오랜 상징이기도 했고 하느님 현존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실로에 이 계약궤가 머물러 있었고 이제 저렇게 필리스티인들에 갔다 온 다음에 키르앗 여아림에 이렇게 있었던 것이 이제 예루살렘에 옮겨오게 되면서 이제 실로를 대신하는 새로운 성소의 역할을 이제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비이스라엘적인 도시, 그러니까 예루살렘 원래 이스라엘의 도시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점령한 그런 도시에다가 그 이스라엘 종교적 전승을 이시시켰고 예루살렘의 종교적 우월성의 기초를 확립시킨 겁니다. 그 이후로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종교 중심지 그리고 수도 그런 역할들을 해왔던 거죠. 지금 현대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예루살렘은 이제 그 종교적인 도시고 실질적인 행정이라든가 경제 중심지는 텔아비브가 이제 맡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자기네들은 수도가 예루살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걸 갖다가 뭐 전에 트럼프가 뭐 인정했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이제 한번 그것 때문에 이제 중동 사람들하고 뭐 이제 뭐 그 하는 것들이 하는데, 트럼프가 또 재선이 됐대요 보니까. 예. 자, 앞으로 저 중동도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이 되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하여튼 이제 그 다윗이 이제 결국 이제 예루살렘에 계약궤를 모셔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이제 그 우통을 훌딱 벗고 막 이렇게 기뻐하며 춤을 췄다. 뭐 이제 이런 전승이 이제 그 성경에 그렇게 있죠. 그런 거 보고서 그 다윗의 아내였던 하갈이 아이고 저 화상이 이제 채통도 없이 지금 막 이제 이러는데, 다윗은 이제 내가 하느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기뻐 뛰는 게 뭐가 문제냐고 막 이제 그렇게 어떤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이 종교적 중심지가 됐죠. 그런 기초가 되고, 그리고 이 자신이 이제 그 국가 안에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그 여기 더 바이블에서는 이제 막 이제 이걸 어떻게 세울까 막 이제 이런 것들을 막 고민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통일 국가의 어떤 중심을 예루살렘에 두고, 그리고 그 지파 공통의 어떤 하느님에 대한 주 하느님에 대한 신앙과 율법의 그 중심으로 하는 그것 모습을 이제 계약궤를 모셔오는 것, 그리고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다가 사실 이제 성전까지 짓고 싶어 했죠. 하느님께 집을 지어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거는 조금 더 뒤에
거구나. 어쨌든 다윗이 통일 국가 중심으로 야훼 신앙과 율법을 두었고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그 계약궤를 들여올 때 이제 레위인들을 사용해서 이용해서 이제 레위 사제를 기용하고 이제 북쪽의 법궤와 남쪽의 사제들이 이제 결합시키는 그 남북 화합의 종교적 기틀을 이룩하고자 했다라고 하고, 그 뒤로부터 이 레위인들이 야훼 신앙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다윗은 하느님의 궤를 안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지만은 이 계획은 하느님의 지시를 받은 나탄 예언자에 의해서 금지되었습니다. 여기 이 장면에서 나탄이 한 예언 속에 다윗 왕조의 신학이 잘 나타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다윗 왕조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고, 그리고 다윗 왕조의 왕은 하느님의 아들로서 하느님과 그 백성 사이의 중지자이며, 하느님께서는 다윗 왕조를 통해서 당신 백성을 통치하시리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의 왕이 이제 다윗 통치가 영원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뒤에 우리가 또 배우겠지만은 망하잖아요. 네, 망하고 그러고 계속 다른 민족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느님께서 그 약속을 저버리실 리가 없어라고 이렇게 굳게 믿으면서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하느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로서 다윗의 후손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메시아에 대한 그 열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메시아에 기대하고 연결이 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출신이고 유다 지파고 다윗 임금의 후손이고 하는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마테오 복음서에 그렇게 족보를 이렇게 따지는 이유가 이제 이분이 바로 그 이스라엘이 기다려왔던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그것을 충족시키면서 하느님의 그 메시아로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다. 단지 다른 나라의 핍박에서 해방시키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죄악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겠다라고 하는 하느님의 계획이 더 큰 것이었다라는 것이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일단은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계속 보도록 합시다. 영토 확장 부분이에요. 이제 다윗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 지파 연합이 통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한 군주 밑에 이제 다른 체제라고는 하지만은 결국 이제 그 다윗의 그 영도력 속에서 같은 국가로서 이제 강력한 새 왕국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아직 크기 전에 이 싹을 밟아야겠다라는 생각들이 주변 나라들에게 들게 되겠죠. 그래서 필리스티아 사람들은 자기들이 합법적인 이집트의 후계자로서 팔레스티나 지역에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완전히 점령하였던 땅에 대한 종주권을 내세웠어요. 즉 필리스티아하고의 결전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은 다윗은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성공적으로 물리치고 그들을 무력화시킨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남서쪽 지중해 연안의 좁은 땅으로 밀려났어요. 이제 그렇지만은 이제 그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완전히 물리치기 위해서는 많은 전투들을 이제 치러야만 했던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필리스티아인들은 결국 팔레스티나 지역에서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포기하게 됐고, 필리스티아의 도시 국가들이 다윗의 속국이 되게 됩니다. 이제 사무엘기 하권 8장 12절이나 역대기 3권 18장 1절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과정에서 필리스티아의 영향력 안에 놓여있던 일부 가나안 도시 국가들도 자연스럽게 이제 다윗의 속국이 되게 됩니다. 다윗이 통치하게 되었고,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어떻게 그들이 이제 남고 이제 됐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그 필리스티아 그 지역은 이제 어떤 그 위협은 다윗 시대에서 완전히 종식되게 돼요.
그 전까지 사울 시대 때만 해도 막 계속 투닥투닥하고 이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하던 존재였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러지 못하게 이제 밀어냈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정령 후에 가나안의 다른 도시 국가들도 다윗 왕국의 일부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도시 국가들 가운데 일부는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착해 살고 있기는 했지만은 뭐 어떤 그 영속적인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고 있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어쨌든 어떻게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흡수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그 나름 이제 다윗 왕국의 흡수가 되었고 이제 그 사람들도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종족적으로 구분하거나 하지 않은 그냥 흡수된 거예요. 네. 그리고 지중해를 따라서 북쪽으로 이스라엘 골짜기를 건너서 요르단 계곡까지의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의 지배 하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여기를 마나하임이 뭔가 있고 이제 표시가 있고 그래서 쭉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그 갈릴레아 호수 근처와 이제 그쪽으로부터 해가지고 네, 이제 그 요르단 계곡 이스라엘에서 북부 갈릴리 지역부터 남쪽의 브엘세바까지 요르단강 양쪽을 이제 모두 통치하게 된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사실 지금은 요르단강의 동쪽 지역은 현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땅이 아닌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지. 이제 저 때는 이제 양쪽을 다 통치했다. 그렇습니다. 자,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통합이 되게 되니까 이제 이웃 나라들과 이제 전쟁을 할 수가 있게 됐죠. 하지만 당시에 어떤 이집트나 아시리아 같은 강대국들, 그러니까 나일강을 기초로 하고 있던 이집트라던가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을 그걸 하고 있던 아시리아 같은 이 강대국들이 지금 이 사이에 있는 이 팔레스티나 지역의 영향력을 어느 쪽에서도 미치지 못하고 있던 그런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다윗의 딱 시대가 그렇게 해서 쭉쭉쭉 그쪽에서 강국이 될 수 있었던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다윗이 이제 사실 이집트나 아시리아 정도의 나라들에서 보면 얘네는 아주 작은 나라잖아요. 이제 그렇지만은 거기는 짜잘한 나라들끼리 싸움에서 이제 상당한 그 승리를 가게 되어서 이제 주변을 이제 복속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뭐 의도적으로 정복을 하려고 다녔는지에 대해서는 뭐 그런 암시는 없긴 하지만은 전쟁을 하게 되면은 이기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나라들이 먼저 쳐들어왔든지 아니면은 뭐 다윗이 쳐들어갔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뭐 쳐들어오면 격퇴하고 더 밀고 들어가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계속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 영토가 계속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쭉쭉쭉 뻗어 나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상당히 넓은 지역을 이제 확장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해 동쪽엔 모압이라든가 뭐 에돔을 굴복시키고 또 그들을 속국으로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여기를 이제 에돔까지 하게 되면서 이제 저쪽에 아카바만까지 통치 영역을 이제 펼치게 되는 거죠. 치온 게베르라고 저 밑에 있는 요 지역이 이제 저기가 페르시아만하고 홍해하고 시나이반도 이렇게 있는 그 홍해하고 연결되는 그쪽이죠. 다른 쪽, 그러니까 지중해가 아닌 다른 바다로 나가는 길을 이제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이 이제 중요한 무역항이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북쪽에서 다마스쿠스에도 요새를 설치했다라고 해서 그곳에 아람으로부터 그곳을 완전히 이제 빼앗아서 이제 속국으로 만들게 됐다라고 해요. 그렇지만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저기 페니키아, 저기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요 지역은 정복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어떤 영토가 여기 이 빨간 라인으로 이렇게 되게 되는데
그 위에는 아직 제대로 정복을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의 어떤 우리 책에 제국이라고까지 해놨는데 제국 정도가 되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여러 나라를 복속시켜가지고 그 밑에 두고 있으니까 제국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거예요. 네, 제국이 형성돼서 다윗 왕국의 본토는 한쪽 구석으로 밀려난 필리스티아를 제외하고 가나안 모든 지역을 거의 모든 지역을 포함하게 되었고 요르단강 동쪽의 모압, 에돔, 암몬과 북쪽으로 다마스쿠스 북동 지역까지 그리고 남쪽으로 아카바만과 이집트 국경까지 지배권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뭐 일단 그 당시에는 아직 영토의 어떤 그 국경선이 확실하지 않던 시절이에요. 그냥 영향력이 미치는 데가 저 정도였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현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딱 선 그어가지고 여기까지 국경선이 있고 국경 통제가 되고 뭐 이제 이런 시대는 아니니까 이제 하지만은 어쨌든 상당히 그 당시 그 동네에서 힘 좀 쓰는 그런 국가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페이지 넘어가서 국가 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다윗이 세력을 이렇게 확장시켜 나간 결과 나름대로 대국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그런데 그 국가 성격 자체는 옛 질서로부터 어떤 그렇게 대국이 되니까 옛 어떤 그 질서만으로 유지될 수 없다라는 거죠. 지파 연합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사울 임금 시대에는 이제 그것을 건드릴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지만은 이제 다윗 임금은 충분히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체계 자체가 변화가 일어나야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스라엘은 이제 카리스마를 지닌 지도자에 의해서 영도되는 지파연합이 아니라 이제 왕권의 지배 아래 주식된 복잡한 제국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행정 조직을 갖춰야 한다라는 거죠. 이 새로이 형성된 세력의 중심은 이스라엘 중심은 다윗 임금이고 그가 모든 것을 이룩했기 때문입니다. 뭐 사실 근데 그 성경 안에서는 다윗 임금의 그 나라가 다윗 제국이 어떤 식으로 행정을 했는지 제도가 어땠었는지 뭐 어떤 정책을 펼쳤었는지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사무엘기 하권 8장하고 20장에 또 역대기 상권 이 18장에 이제 내각 관료들에 대해서 명단이 나오는데 이걸 통해서 조금 짐작해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어쨌든 이제 관료를 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관료 제도를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행정 국가 운영을 해 나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마도 다윗은 새로운 제국을 형성한 다음에 조직적인 행정 체계를 마련하고 새롭게 상비군을 편성을 했었고 그렇게 정권을 장악해서 강력한 중앙 집권을 확립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왕정 체제는 이집트의 것을 모방한 것으로 보이고 군사적인 면에서 자체 군대를 양성했고 또한 외국에서 용병을 들여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사무엘 하권 이제 8장 18절이나 20장 23절에 나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재정은 주로 그 백성들이 바치는 세금 그리고 전리품 그리고 여러 속국들을 뒀다 그랬죠. 속국들은 그러면은 조공을 바쳐야 되죠. 그쪽에서 주는 조세를 그런 것들로 충족이 됐던 것으로 보이고 옛날이다 보니까 이제 백성들 동원해서 건축 사업하는 부역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다윗에 의해서 통일 국가를 이룩했지만은 그 내부에는 그 이제 국가의 내정에 들어온 이스라엘인과 가나안인들 사이에 긴장 관계가 여전히 있었습니다. 다윗이 통합하고 뭐 이제 그 도시국가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그들이 뭐 민족적으로 어떤 차이는 없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그런 출신들에 대한 긴장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유다 지파의 임금이었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받아들여져 가지고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됐지만은 여전히 그 차이에서 오는 것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특히 유다 지파하고 북부 이스라엘 지파들이 정치적으로 분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결정하는데 깊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임금 이후에 이제 왕국이 분열되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튼튼하게 딱 이제 한 왕국을 이룬 것은 아니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다윗은 이제 말년에 이제 왕위 계승을 둘러싼 문제 때문에 고생을 해요. 예.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이제 도망가야 됐었고, 이제 근데 또 이제 매몰차지 못했나 봐요. 이제 원래 이제 왕권을 유지를 하려면은 아들이든 어쨌든 이제 쳐내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제 밀려가지고 그렇게 했다가 이제 압살롬이 어떻게 죽게 되니까 이제 이 역적을 죽은 거에 대해서 뭐 이런 게 아니라 내 아들 압살롬아 이러고 있으니까 그 신하들이 이제 사기가 뚝뚝 떨어지겠죠. 뭐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 뭐 아도니아가 쿠데타 시도한 것도 있고, 이제 이 아도니아의 쿠데타 시도는 이제 북부 이스라엘을 이제 유다에서 분리시키려는 그런 시도였던 베냐민 사람 스바이 반란이 그거구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전체 이스라엘의 통일 체제가 아직 취약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분열의 전조이기도 했죠. 네. 그러던 중에 다윗은 신의 보호를 받는 가운데 솔로몬을 기온센터에서 사제 차독에 의해 기름 부음 받기 위해서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추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의 즉위를 여러 지파에 정식으로 알렸고, 이제 자기가 하려고 했었던 성전 건축을 비롯한 많은 일들을 솔로몬에게 인계하고 죽어서 예루살렘에 안장되었어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다윗 임금의 무덤을 가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왕국이 번영하던 시대는 솔로몬 임금 때죠. 예, 다윗의 아들이요 그 왕국의 후계자인 솔로몬은 성경 전승에서 1차적으로 유프라테스 강에서 이집트 국경까지 이르는 광활한 제국을 다스린 극히 지혜롭고 부귀영화를 누렸고 강력한 군주로서 이스라엘의 황금 시대를 구가한 제왕으로 묘사됩니다. 네, 그래서 영토가 더 늘어났어요. 더 늘어났고, 그리고 다윗 같은 경우는 여전히 생애의 많은 부분들을 이제 주변 나라들하고의 전쟁에 이제 전쟁으로 보냈었던 것에 비해서 솔로몬 때 되면 이미 그런 주변 나라들이 다 제압이 된 상태죠. 그래서 외교, 경제, 문화, 종교로 나라의 번영을 도모한 임금이었습니다. 솔로몬 때 이제 처음으로 성전을 짓죠. 그러니까 어느 성당인가의 스테인드 글라스로 이제 솔로몬을 표현한 건데, 손에 들고 있는 게 성전이에요. 이제 저런 거를 이제 지어봤지, 어떤 저런 성인들의 모습들을 표현할 때 저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뭐 어떤 중요한 업적에 있던 것들을 손에 들고 있다던가, 아니면은 뭐 순교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죽은 사형 도구를 들고 있다던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에서 되게 중요한 제왕으로 나옵니다. 하지만은 성경을 이제 자세히 보게 되면은 되게 지혜로운 왕이기도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실책과 약점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의 통치 기간이 기원전 961년부터 922년까지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이것 역시 사실 정확한 것은 아니다라고 보이죠. 지파연합 체계에서 이제 사울의 왕정으로 넘어오면서부터 시작돼서 다윗 시대에 점차적으로 진행되던 이스라엘 내적 변혁은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 실질적으로 마무리되어서 이제 옛 질서, 그냥 지파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나름대로 지파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어떤 행정구역처럼은 남아있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것이 예전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니었던 것이죠. 솔로몬 시대를 보여주는 전승 자료로 솔로몬 왕의 실록이라는 것이 이제 언급이 되기는 해요. 열왕기 상권 11장 41절 이런 데서도 나오는데, 이제 이 실록이 지금까지 그렇게 뭐 전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실록들이 이제 여러 이제 성경 안에 약간씩 파편으로 이제 남아 있고 이제 그러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록의 일부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고, 그것이 어느 정도는 역사적으로 믿을 만해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솔로몬의 그 이야기를 나중에 정리를 하겠죠. 이제 열왕기가 이제 신명기계의 그 기록으로 이제 보이는데, 이 실록의 자료들을 토대로 수집한 각종 목록, 통계표, 연대기, 뭐 성전 건축 등의 그런 이야기들을 갖다가 모아서 편집하기는 했는데, 이거를 뭐 정확하게 연도 순서대로 이렇게 만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은 정치를 어떻게 했는가? 궁중의 숱한 음모와 내분 속에 겨우 왕위에 솔로몬이 오르게 되지요. 자, 이제 다윗이 죽고 나니까 이복 형제인 아도니아라든가 에브야타르 사제라든가 요압 장군 등의 반대 세력을 숙청하고 왕권을 굳히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아도니아는 이제 지파들로부터 지지를 받은 인물인 반면에, 솔로몬은 다윗의 친위대와 예루살렘 출신들의 지지를 받은 인물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전체 지파들로부터 이제 그 신임을 얻었더라기보다는 다윗이 좋아했던, 솔로몬 임금은 다윗이 결정적인 잘못을 저지르게 된 밧세바의 아들이잖아요. 하여튼, 네. 왕성 옥상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데 어떤 예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보고서 이제 들라하여라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그래서 덜컥 생긴 아이가 생겼는데, 그 아이는 나중에 죽긴 하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남편 우리아, 마치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를 갖다가 이제 전쟁터로 이제 전쟁터에서 불러와요. 이렇게. 그래서 야, 장군 뭐 상황이 어떻소? 하고 이제 그래 그렇죠, 잘하고 있고, 이제 그러면은 또 기왕 도성에 들어왔는데 집에 가서 좀 이게 가족도 들여다보고 그러고 다시 이제 복귀하도록 하시오, 뭐 이렇게 했는데, 제 전쟁 중에 어디 장수가 집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제 집에 안 들어갔어요. 예, 임금의 큰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러다 결국 이제 가장 격심한 곳으로 보내가지고 이제 전사하게끔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다윗이 아주 큰 잘못을 이제 하게 되는 그 여인으로부터 이제 솔로몬 임금이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가장 아들들 중에서 이제 지지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렇다라는 것은, 지파들의 지지를 받았던 아도니아는 이제 어떤 옛 세력들, 전통적인 세력들의 지지를 받았던 것이다라고 하면은, 솔로몬은 신흥 세력의 지지를 받은 그런 임금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솔로몬은 선왕 다윗으로부터 이어받은 정치 조직을 재정비해서 이제 더 이상 지파의 영토 경계를 이제 없애버리고, 새 왕국을 12지방으로 나눠서 이제 각 지역의 왕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지방 장관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지파들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어떤 그전에 부족들의 어떤 조직들을 무너뜨려서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행정 체계를 구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개편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파의 조직, 지파로서 있던 것들의 실제적인 종말이 됩니다. 솔로몬의 행정 체계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솔로몬의 강료 명단이나 왕의 식품을 공급하는 열도관리의 명단 등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또 뭐 강제 노역과 관련된 사건들이 열왕기에 좀 또 등장을 합니다. 대외적으로는 솔로몬은 다윗 덕분에 이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그런 전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는 솔로몬이 팁사에서 가자까지 유프라테스강 서쪽 전역을 다스렸다라고, 그래서 이제 이 지도에서는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요 끝에 이렇게까지 솔로몬의 왕국의 경계선이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긴 했는데, 색깔을 안 칠해놨죠? 네, 그만큼 뭐 실질적인 어떤 이제 그런 지배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좀 과장된 게 아닐까라고까지 생각을 하죠.
어쨌든 나름 이제 그 다윗 왕 때 물려받은 요 정도 영토였을 것 같고 솔로몬 시대에 뭔가 이 영토가 더 확장됐다라고 하는 그런 자료는 이제 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솔로몬은 이 다윗으로부터 물려받은 이스라엘 왕국의 체제를 이제 유지하는 것이 그대로 이제 어떤 이제 그 체제를 유지하는 그런 일이 중심이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걸 굳혀나가는 일들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중심 땅을 둘러싼 주요한 전략적 도시들을 강화하는 방어 조치를 취하고 어떤 전체 지파들의 어떤 통일을 강화하려고 했습니다. 행정 체계를 개편하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또 상부 갈릴레아의 하초르라든가 이스라엘 평화로 들어가는 전략상의 유지, 므깃도나 예루살렘 서쪽을 지키는 게제르, 남서쪽에 필리스티아를 관계하는 바알랏, 그리고 벳호른 등이 이제 병거대의 그 주둔지였습니다. 이 고고학적인 발굴에 따르면은 이 도시들이 나름 성벽으로 둘러싸였고 이제 세 겹의 바깥 망루를 가진 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도시들에는 에서 이제 히브리어로 기록된 그 농사 원력, 달력이죠. 그리고 수로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솔로몬 때의 경제와 외교를 보죠. 솔로몬 시대에는 상업과 산업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서 무역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뭐 영토를 이제 아까 12개의 지역으로 나누고 지방관을 세우고 이제 이런 것들은 역시 행정 체계를 잘 이루는 거는 세금을 잘 걷기 위해서. 돈이 있어야지 뭘 하니까 돈을 다 효과적으로 걷기 위해서, 즉 효과적인 착취를 위한 것인가? 어쨌든 그래서 돈도 세금도 잘 걷고 이제 노동력도 잘 이렇게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목적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목적이죠. 솔로몬은 팔레스티나의 가나안족은 물론이고 이스라엘인들도 강제 노역에 동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들 가지고 이제 나중에 항의하고 하는 그런 장면들도 나오죠. 솔로몬의 수입원은 어떤 농경과 목축 분야보다 어떤 지형적인 위치로 인해서 거두어 들일 수 있는 관세와 통행세가 중심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래서 팔레스티나를 통과하는 교역량이 많아지면은 그 관세 수입이 늘어나고 솔로몬의 수입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티로가 아마 그 솔로몬의 중요한 교역국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대충 이제 기원전 12세기경 페니키아인들에서 건설된 티로는 지중해 해상 무역을 장악하고 있었고 나름 높은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티나에서는 티로에다가 밀이나 올리브 등을 수출하고 그곳에서 건설 공사에 필요한 레바논의 목재나 전문 인력들을 수입을 해왔어요. 그리고 또한 티로왕 히람의 도움을 얻어서 또 배를 만들어서 해상 무역으로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이제 나름대로 이 솔로몬 왕국들이 이제 그 해상 무역들도 이렇게 좀 하고 주변 나라들하고 하고 이제 세바나 오피르 이런 것들이 얘기 나오죠. 그 시편에도 오피르 황금으로 단장한 왕비 이렇게 그런 거 나오고 이제 세바의 여왕이 찾아왔다던가 이런데 오피르는 이런 데쯤이었지 않았을까. 세바는 여기 아라비아 지금 여기가 어디냐 후티 반군이 치고 있는 이제 그 동네인데 어쨌든 그쪽쯤이 아마 세바라고 하는 그런 동네가 아니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이제 안정되고 그래서 어떤 상업들을 이제 그 지정학적 위치를 잘 활용해 가지고 상업을 많이 발전시켰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또 그리고 이제 아까 아카바만이 이제 요 에치온 게베르라고 하는 요쪽에 이제 그쪽 바다로 이제 또 항구를 이제 건설을 했기 때문에 그 무역항을 건설하고 또 구리 재련소를 세우고 선박을 제조하고 동광을 이제
그 개발해서 재련해서 이제 그 수출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구리가 뭔가 좀 나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 항구를 통해서 멀리 인도나 동부 아프리카, 뭐 아라비아나 세바 이런 곳들과 스바와 이제 그 교역을 했고, 그래서 이런 교역들을 잘 했다는 것은 이익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주변의 속국들이나 또 외국들로부터 들어오는 곡물과 예물도 수입원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금, 은, 옷이나 귀한 향료품, 동물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토가 넓어서 남쪽으로는 이집트하고 통하고 북쪽으로는 시리아로 이어져서 이제 그런 그 교역료 대상들이 다니는 교역료를 장악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득을 취할 수가 있었고요. 또 이 무역로를 통해서 군마와 병거를 수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산업과 교역에서 발휘한 소환으로 이스라엘이 많은 부를 축적해서 경제적인 번영을 누릴 수가 있었죠. 나라 전체의 생활 수준도 향상되고 도시들이 발전했고 새로운 도시들도 건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 돈이 필요한 일이죠. 네, 그래서 이런 무역을 통해서 돈을 많이 이제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력이 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외국과의 관계도 광범위해졌습니다. 솔로몬은 모압, 에돔, 암몬, 시돈, 히타이트 여인들과 결혼했고 결혼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 결혼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어떤 동맹을 맺는 이제 그런 것이었죠. 네, 그런 정략적인 수단으로서 결혼을 이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파라오의 딸하고도 결혼을 해서 이집트와 동맹을 맺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는 이야기가 유명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림으로 이제 표현한 거를 하나 가져왔는데, 뒤에 보면은 이제 그렇게 결혼하게 된 온 여인들이 막 이렇게 하렘을 이루고 있죠. 여기는 악단인 것 같고 대충 여기에 이제 그렇게 결혼한 왕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 이제 그 모습으로 그려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결혼 동맹들을 이용해 가지고 많은 관계를 맺었고, 네. 아까 냈던 티로하고 이제 통상 조약을 체결해 가지고 이제 그런 중요한 동맹 국가로 삼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필리스티아를 정복했다라는 그런 기록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거기는 그냥 그대로 현상 유지를 했던가 뭐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돈이 많으면은 문화를 부흥시킬 수가 있겠죠. 네, 솔로몬의 지적한 건데 하나가 문예 부흥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성전을 건축을 한 거예요. 솔로몬 즉위 4년에 착수해서 7년 정도가 걸린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이제 그 솔로몬이 이룩한 업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확실하게 종교적 중심지가 되게끔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어떤 왕궁의 예배소 정도의 그런 역할만 했지만은 이제 그 계약계가 제대로 안치되면서 이스라엘의 국가 성전으로 승격된 이 성전은 그곳에서 예배 의식으로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는 곳이 되었습니다. 파스카 축제 같은 거 하면 성전으로 다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다 모이게 되는 이제 그런 것이었죠. 네. 그래서 이 종교의 중심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은 정치의 중심이 된다라는 겁니다. 뭐 그 당시에는 아직 이스라엘은 이제 제사를 지내는 사제들과 임금이 완전히 이제 분리되어 있는 체제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예루살렘 안에 성전을 두고서 사람들이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안에서 정치의 중심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수도로서의 역할을 확실하게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윗 왕조의 어떤 정통성과 합법성을 이제 강조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신학적으로 그런 밑바탕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 신학이라고 할 만한 이제 그런 것이 이 솔로몬 시대에 정착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성전이 건축되고 이제 그 솔로몬이 어떤 그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것으로서 점차 확고해졌던 것이죠. 이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은 결국 나중에 바빌론에 의해서 파괴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전 이외에도 자신의 궁전을 아주 화려하게 지었고 또 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살 곳도 잘 만들어야겠죠. 네, 그런 궁도 많이 지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상상도이긴 하지만은 그 왕정 시대의 예루살렘을 이제 그림으로 그린 건데 사람들 사는 성벽 안쪽은 대충 뭐 이제 요렇게쯤 이제 있고 뒤에가 이제 왕궁을 큼직하게 계시고 그 뒤에 더 큼직하게 성전을 이렇게 지었던 그런 모습으로 묘사를 했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솔로몬 시대가 다윗 시대와 함께 황금기로 이제 불리게 되는데요. 그 다윗이 나름 이제 예술적으로 뛰어난 것으로 이제 음악가로서 이제 표현이 되잖아요. 이제 그랬는데 이제 솔로몬은 좀 작가로서 좀 능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지혜의 임금이고 그러다 보니까 학문과 예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어느 시대부터 문화가 번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교역이 이루어진다는 건 그곳으로부터 다양한 문화들이 오가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변 나라들로부터 어떤 교훈들, 지혜 문학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문화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역사서가 기록되어서 다윗과 솔로몬에 관한 역사가 기록되었는데 이는 외교 서신을 다루고 공식 기록 문서들을 보관하며 통상적인 행정을 처리하던 궁중 서기관들에 의해서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뭐 족장들이나 이집트 탈출, 가나안 정복 등 이스라엘의 기원에 관한 전승들은 이제 이미 판관 시대의 어떤 기본 양식을, 그러니까 이야기가 정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들어왔고 그 이야기가 이제 딱 정착이 됐겠지만은 이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야훼계 문헌이라고 불리는 성경 전승 기록이 아마 이 시대부터 본격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러 다양한 전승들을 모아서 어떤 하나의 역사를 이제 백성들에게 제공해 주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시와 음악도 성행해서 이제 이제 다윗이 이제 성전에서 사용할 것을 예상하고 예배했을 음악에 관해서 노래 부르는 사람, 비파, 수금과 자바라 등 악기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남겼고 70여 편의 시를 짓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성전을 실제로 지은 것은 솔로몬 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 때 이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제사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솔로몬 임금 시대에 이렇게 했을 거고 솔로몬 역시 아마 시를 썼던 것 같고 예배 전래음악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또 뭐 식물학에다 동물학 이런 것까지 연구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되게 뛰어난 임금이었던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를 치면 세종대왕 같은 그런 캐릭터네요. 아무튼. 네, 그래서 뭐 지혜문학, 시문학, 극문학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나오고 있고 구약 성경에서 잠언이나 코엘렛 같은 지혜문학을 이 솔로몬이 쓴 것으로 또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아가서도 솔로몬 거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제 교육 이런 문화들이 형성하게 되면은 교육도 잘 해야 되죠. 그리고 특히 고위 관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 이집트의 문학이라던가 문화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교육을 해야 되니까 외국어도 이렇게 해야 될 거고 이제 이런 교육 활동들이 활발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솔로몬 시대부터 삐걱삐걱되기 시작을 하죠. 일단은 솔로몬 왕국이 점차 쇠퇴되기 시작한 원인들로서 꼽을 수 있는 것은 막대한 건축 사업을 하느라고 강제 노역으로 지친 백성들이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그런 그림인데 이제
판화죠. 이제 그 동판화로 이제 이런 상황들을 이제 그린 건데 이렇게 뭐 곳곳에서 계속 일하고 막 이제 노동을 하고 이런데 이제 강제 노동이니까 뭔가 뭐 임금을 제대로 뭐 이렇게 주는 거보다 이렇게 다 이렇게 부려먹고 이렇게 했던 거 했겠죠. 이제 뭐 임금을 잘 줘도 이제 그렇게 자꾸 일 시키고 그러면은 좋아하지 않죠. 네, 다들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원망들이 이렇게 있었고 또 예.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 뭐 많이 들어오고 막 그러니까 아주 사치스럽게 살았겠죠. 예. 그 영국에서 사치스럽고 향락도 섰고 그리고 그거를 또 유지를 하기 위해서 또 세금을 또 걷고 과도하게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러면서 국민들의 원망이 계속 높아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부패나 또 그리고 국방비, 건축비, 행정비 등의 지출이 과도해가지고 국가 재정이 흔들리고 또 결정적으로 부인으로 맞아들인 수많은 이방 여인들에서 들어온 이방 우상들 이제 그래서 이게 솔로몬이 나이가 이제 되고 이제 판단력이 흐려지고 이제 이러면서 자꾸 이제 이런 데 가가지고 이교 제의를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스라엘 신앙을 오염시킨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통치 후반에 옛 북부 지파를 대표하는 예로보암에 관한 예언과 그의 대항으로 고통받으면서 에돔의 하다스로 인해서 제국 남부에 대한 지배력을 잃고 다마스쿠스의 르존 때문에 북부 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게 되죠. 그래서 그 전성기에 쫙 이게 한창 펼쳐졌던 그 국력들을 솔로몬 말기에 가면서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그 나오게 되고 그것은 결국 왕국의 분열로 이어지는 그런 사건들이 됩니다. 네, 그래야 오늘 솔로몬 임금 이야기까지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혹시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실까요? 네네. 제가 저번 주에 그 사울하고요. 네. 다윗 솔로몬까지 때 보면서 음, 어느 면에서는 지금의 현재 저희가 그 원하는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대통령이라든가 민감하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나가라라던가 아니면 예수님한테도 십자가를 막그 성기 줄때 푸른 나뭇가지를 들고 막 겉옷까지 벗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해주실 건데 그렇게 안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또 죽이고 있는 저희들의 그 한계적인 그런 거를 이렇게 보게 됐거든요. 네. 어차피 성서 목자들은 그 삶하고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이 공부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맞는 건지 여부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어노인트 성별된 그 하나님의 시민이라고 하는데 그 어노인트가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우리가 원죄를 가진 그런 사람으로서 세례 성사를 통해 가지고 부활 신앙으로 넘어가는 그런 한축적인 그런 거가 있는 건지 왜냐면 오늘 누가복음을 읽게 됐는데요. 거기서 제 많은 여인이 향유로 이렇게 발을 예수님을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씻겨드렸는데 너는 베드로한테 너는 이렇게 머리에다가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는데 이 제 많은 여인은 이렇게 나를 위해서 죽음을 내가 이제 앞으로 죽음을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발라주셨다라는 그런 거를 그래서 어너인티가 여기도 어너인티고 그 제만인 여인이 어너인티라고 적혀 있어서 이게 죽음까지 합류가 되어 있는지 그 질문하신 분 마이크 주시던지 아니면 정리를 해서 알려주세요. 저 조금만 얘기하시면은 저희도 그냥 소개하고 그냥 시간만 지나요. 예, 죄송합니다. 계속 매주 그러니까. 예. 제가 너무 다른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궁금한 점이 나오셔가지고 여쭤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왕의 그 삶하고 우리들의 삶하고 네. 그런 느낌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서 모짜리에 그 입장가 해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랬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너무 많이 이렇게 생각나는 게 네네네 죄송합니다. 네, 여쭤본 거는 지금 이제 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의 어떤 그 중심은 하느님으로부터 세워진 왕이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기름 부음 받은 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전에 제가 이 기름 부음 받은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우리 역시 세례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사람으로서 이제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왕직을 수행해 나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어떤 우리들의 정치 참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셨습니다. 물론 지금 그 뒤에 더 긴 것들이 더 있긴 했는데 그 부분들이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조금 코멘트를 드리면은 성경에서 지금 왕들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분열 왕국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그때 나왔던 여러 왕들, 임금들에 대해서 이야기라는 기준이 결국 야훼 신앙에 충실했느냐 말았느냐를 가지고서 얘기를 한다라고 그 어떤 이제 이 왕정의 초기 단계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 역시 하느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참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나그네 생활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 세상을 갖다가 하느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느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세상의 종말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느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고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기도에서 늘 기도한 대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는 건 그렇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닥치는 것들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정치 체제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죠. 이제 여태까지 인류가 살아오면서 그나마 이게 제일 덜 위험하다가 돼서 이제 대의민주주의를 이제 선택을 하고서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투표를 하고 그걸로 정치 참여를 하고 이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은 여기서 무엇일까라고 생각한다라면은 성경 안에서도 계속 하느님의 뜻을 따랐느냐를 얘기를 하죠. 우리가 만나는 우리가 투표를 하는 것에 있어서 이 정치인들이 어떤 정치인을 뽑는 것이 우리 대표로 세우는 것이 하느님의 뜻을 잘 이룩할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의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그 정치에 참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선거를 하고 이제 이런 데에 여러 가지 각자의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의 왕직을 제대로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정치가 정말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우리의 대표자가 하느님의 뜻을 잘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냥 정치에 관심 없어 저놈들 저거 뭐 하면서 이제 놔버리게 되면은 그들이 하고 싶어지는 대로 그냥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역시 그리스도의 왕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하느님의 뜻대로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대로 다스려 나가야 하는 그것이 우리의 작은 그런 참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생각하고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마주치게 되는 이제 뭐 작은 단위의 우리 지역 안에서의 뭐 그런 주민자치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겠고 전체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뽑는 일에서도 그런 시선을 가지고 이제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가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그 질문을 잘 하시는 건 좋은데 짧고 간단하게 해주셔야 돼요. 즉 우리가 무선 마이크로 제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것들은 좀 잘 좀 해주시고 하여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신 여러분들께 이제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서 이제 오늘 좀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